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믿음을 영원토록 보존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며 확신에 찬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요한복음 20장이 한 3번, 4번 정도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입니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사건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며 그 새벽에 예루살렘 성으로 그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시내의 소리에 들릴 정도로 그 산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줄을 확인하고 슬피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상태로 막달라 마리아를 그 무덤 앞에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울음을 그쳤고 너무 기뻐서 두려움 속에 떨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고 그는 그대로 달려가 다락방에 머물러 있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그 다락방에 10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제자들은 동일하게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냐, 어찌 다시 살아나셨느냐고 반문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그들은 온 문을 다 걸어 잠근 상태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의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단 한 사람인 도마만큼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찾아가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도마가 나는 믿지 않아. 나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는 한 믿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도마도 낙심한 채 내가 지난 3년을 넘도록 주님을 따랐던 그 인생을 후회하며 이제 나의 남은 생을 무엇으로 살까 두려움 속에 있던 도마에게까지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도마의 고백이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에서 10명의 제자와 10명의 제자를 통해서 또한 도마까지, 도마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소식을 전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 성도들이 친히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전에 들은 그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보았다, 다시 사신 주님을 보았다고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지만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내 두 눈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두 눈으로
주님이 장사 지낸 것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던 그들이 어떻게 며칠 만에, 정확하게 따지면 밤으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38시간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온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자녀들이 모여서 3일장을 해서 화장하고 그 유골을 빻아서 어디 함에 넣어두고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길을 가던 중에 가장 친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내가 너의 어머니를 길거리에서 보았어. 내가 너무 기뻐서 두 손을 잡고 친구의 어머니니까 너의 어머니를 내가 손을 잡고 식사를 대접하고 커피도 한 잔 마셨다. 너의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전해주면 여러분들이라면 내 친부모를 장례까지 치렀는데 다시 살아서 친구가 길에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커피도 마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어머니 장례를 지내고 시신을 꼭꼭 묶어서 화장을 해서 다 태워져 뼈를 갈아서 납골당에 지금 거기다가 뼈 유골만 있는데 뭔 살아서 너랑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했어. 아마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장례까지 치른 후에 누군가가 길에서 만나서 살아났다고 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거예요.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고 싶은데 그 사람은 자기가 눈으로 봤다고 100번을 주장해도, 그런데 진짜로 내 친모가 다시 살아서 우리 집에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만져보고 얼굴을 보고 또 확인해도 내 부모예요. 내 아버지예요. 내 엄마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이 다시 살아서 올 수 있구나. 이거 역사적으로 1년에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다시 살아서 오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시 살아서 왔구나. 우리 엄마가 10% 안에 들어서 다시 살아왔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인간의 역사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역사는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자가 없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수면 상태라든가 가상의 죽음 상태에서 우연히 깨어나는 경우도 있어도 완전히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묻혔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무덤을 열고 살아나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이 장례를 치를 때 그 시신의 관을 뒤에다 두고 그 앞에 병풍 하나로 가로막는 줄 아십니까? 이승과 저승 사이를 인간이 나누고 싶은데 그 이승과 저승 사이를 그 병풍 하나로 막고 있는 거죠. 그 병풍 하나가 종이짝인데 그거 하나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의사도 그 사람이 숨이 붙어있고 심장이 뛰고 있을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치료하려고 하지만 숨을 거두고 심장이 멈추는 그 기계가 쫙 하고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가상 상태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가 깨어나는 경우도 어쩌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이 잠깐의 심장 정지가 있었을 뿐이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은 다 죽습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내 자신에게서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의 차이는 단순해요.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음에
시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고 숨이 쉴 때와 죽었을 때 차이는 사실은 삶과 죽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시고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려 28번이나 내가 다시 살아서 온다. 내가 부활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그 부활하신다는 말을 나중에 그런 일이 있겠지. 지금 내 앞에서 주님이 곧 살아서 올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아멘도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단어 하나를 묵상해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종교인이 되고 교인이 되고 어디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그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 또한 부활하셨을 때는 진짜 중요한 순간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이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진짜 믿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교훈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 삶의 양식을 삼고 위안을 받고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종교인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또한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나 자신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믿음의 핵심은 뭐냐?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믿음, 부활의 그 메시지,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있느냐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며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진짜 믿음의 신앙이 뭐냐?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을 하나를 꼽으라면 예수님 자신이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건 중에 부활의 주님이 진정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만일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이 나버렸다면 저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러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부활의 믿음의 사람에게만 내가 죽어져도 내가 사라져도 한 줌의 죄가 될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부활 사건이 없으면 예수를 믿어야 할 조건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아니하셨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나 무당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있지도 않은 허황된 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만이 그 속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 상태로 끝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신앙이 있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왜 죽음으로 끝날까? 왜 우리에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까? 왜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그때부터 출발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어야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유입니다. 죽음을 모르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암 선고를 받아서 3년밖에 못 산다,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제가 80이 넘으신 어떤 어른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이분이 날 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내 나이가 지금 44년생이라고 하면서 80이 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르신은 앞으로 얼마를 살 것 같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95세 사셨고 우리 아버지가 80세에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앞으로 20년은 더 살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저도 60이 넘었는데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내 부모가 90세를 살았으니까 난 더 많이 산다? 저희 이게 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52에 돌아가셨고 우리 큰아버지가 48살에 돌아가셨고 우리 작은 아버지는 5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쪽으로 형제들이 60을 못 넘기고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외가 쪽으로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지금 90세인데 아직도 살아계시고 외할머니는 벽에다 똥칠을 할 때까지 사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시골에 갔더니 저희 할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고 치매에 걸려가지고 방에 막 그냥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냐고 그러서 그 할머니 왜 이렇게 되셨냐고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손자를. 제가 저희 외할머니의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가댁으로는 장수했지만 저희 아버지 핏줄로는 단명이거든요. 한번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제가 80까지 살면 그건 기적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남자의 나이의 평균 연령이 78세입니다. 병 없이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는 나이가 78세예요. 여성의 나이는 83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한 5, 6년 더 산다고 보면 돼요. 그 평균입니다. 사고 없이. 병이라도 걸리면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인간은 늙어가고 죽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생명을 알지 못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산다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왜? 나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음을 알아야 생명을 알아요. 죽음을 알 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얼마 있다가 다 죽어요. 그대 나이가 75세를 넘었으면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복이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갖추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막 살지 말고 내 하루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 안에 안 믿는 자, 못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말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을 갔는데 인문학 교수가 처음 와가지고 여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고 손을 받아요.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인문학 교수는요,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고 유명한 교수예요. 근데 첫 시간에 와가지고 신은 없다고 떠들더라고요. 성경이 사람이 쓴 거래. 제가 열받아가지고 교수실에 찾아갔어.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냐고 증명해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12제자만 본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수천 명이 보았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신의 영역이니까 자기가 대답할 수 없대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그랬어요. 나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절대로 듣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학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의 논리로 신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의 논리로 따져보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역사는요, 참으로 신기한 역사예요. 이 믿음의 시작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를 불러주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30세 청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게 믿어집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멋지게 그야말로 빵빵 터지게 하는 설교를 하라면 제가 못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스타일이 얼마나 풍부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죠? 그런데요, 그 순간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순간 위로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건 다 없어도 돼. 여러분 재산 다 날라가도 돼. 내 건강 다 잃어버려도 돼. 그러나 내 안에 심겨진 이 믿음만 살아있으면 그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생명을 당신 자신만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는데 로마 군병 3-4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어요? 인간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여요? 감히 주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셨나요?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로마를 쓰레기로 만들 수 있고 불바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리신 이유가 뭐죠?
당신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그 죄를 대신하여 뒤집어 쓰시고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이 죽일 수가 없어요.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안 죽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셨으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었어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죄인인 우리를 죄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만드셨어요.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로마서에 나와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에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입니다. 도마는 보고 믿은 사람이에요. 두 종류입니다. 보고 믿었던 사람과 보지 않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내 손을 넣어보라. 자, 확인해보고 믿으라.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그것도 다행이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확인해라. 왜 주님이 확인하라고 하셨을까요? 리얼이니까, 팩트이니까, 사실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니까, 역사이니까,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니까, 연출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아. 주님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이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내가 책상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나는 복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너희가 보았잖니? 너희가 나의 죽음을 보았고 나의 시신이 장례되는 것을, 장사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그리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주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갈기갈기 찢겨서 죽으신 거예요. 그 로마 군인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남은 피를 쏟고 나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원래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릴 때는 그 다음 날이 유월절 절기가 오니까 빨리 내려서 죽음을 확인해 다리를 꺾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꺾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응하도록 옆구리에 창을 찔러 있는 모든 피까지 다 흐르도록 확인을 하고 시체를 끌어내려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누군가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을 6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육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여러분이 지금 이 늙은 상태로, 이 상태로 내가 부활해서 이 몸이 아니라 영의 몸.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죽었던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실 때 영의 몸이 다시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의 몸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정신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판단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부활의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오늘 쇠퇴하고 늙어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과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천국에 서는 자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과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옆에 있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천국에 서는 자가 되는가? 아니면 육의 몸을 간직하며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다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천국에 갑시다. 천국에 서십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마세요.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세요. 아하, 이게 나의 의지로 믿는 자가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걸 잘 들으세요. 나의 선택권으로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출발이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믿음의 출발은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이에요. 아세요? 그런데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번역으로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믿어진다고 우리 착각하게 돼요. 아, 내가 맘만 먹으면 믿어질 수 있구나.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여기에 불러주신 이유는 믿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되게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제가 1장부터 이거 끝나면 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같이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참으로 귀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11절과 12절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는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피스튜어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에요. 피스튜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기에 A도 에이스가 있어요. 속으로 피스튜어, 이게 뭐냐면 속으로 들어가 누구에게 이르도록, 이게 뭐냐, 주님이 나에게 이르시도록,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도록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피스튜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단 한 가지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 지금도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꽉 닫지 말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아셨습니까? 이런 설교는 수요일 아니면 듣기가 어려워요. 당시에 로마가 몇 년도에 무너졌냐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정확하게 410년도에 로마가 무너집니다. 로마 역사가 무려 8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대에 로마같이 강대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먼 땅에서 저쪽 유럽, 독일 쪽에서 이주해온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이름을 고트족이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고트족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개인으로 생각했고 자기 집에 노예와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트족이 세상에 그 강대한 나라 로마 성을 무너뜨립니다. 로마가요, 대단한 나라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힘도 없고 노예였던 무식하고 열악한 고트족에 의하여 로마 도성이 함락되고 로마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야말로 허망하게 무너졌어요.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하죠. 헬라 제국 때도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헬라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나뉘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나이가 60까지 사셨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가 31살에 죽었어요. 그렇게 끝나고 로마가, 강대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전 세계 유럽까지 다 다스리려고 했지만 힘도 없고 이름도 없는 고투족에 멸망한 거예요. 허망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강성한 나라도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몸을 가진 이 육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몸이 병듭니까? 바이러스 하나 침투하면 그냥 누워서 아이고 죽고 열이 나고 걷지도 못하고 음식도 삼키지 못하고,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육신은 이렇게 병들고 연약한 거예요. 그냥 감기 바이러스만 그냥 들어와도 바로 그냥 열이 나고, 코로나에 걸리면 일주일 동안 막 누워서 꼼짝 못하고,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지금 조금 더 살고 있는지 아세요? 아직 숨 쉬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믿으라고. 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라고. 아직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떠나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뭐를 도모하거나 뭐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이 세운 것은 다 무너졌고 사람의 건강 또한 무너지고 죽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너무 허무하게 끝장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망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간절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냥 믿지 말고 진짜로 믿으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누구를? 나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 귀에 지금 속삭이십니다. 내 마음을 열어. 내가 네 안에 피스튜 네 안으로 들어갈게. 오늘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우리 몸은 죽습니다.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밤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존재하고 오늘 떠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부와 권력과 힘과 학식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도마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마음을 열어라. 내 마음을 열어라. 주님이 들어가신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영접하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나의 삶은 주님밖에 없으며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진짜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